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세요. 사순절의 시작. 사순절의 시작. 이번 주 수요일은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우리는요, 나라 명절도 지켜야 되고, 우리는 또 무슨 절기도 지켜야 되죠? 교회 절기도 지켜야 됩니다. 교회 절기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2013년도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 그래서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2013년 사순절은 2월 13일부터 시작이 돼요. 2월 13일부터 시작되어서 3월 30일까지 끝나요. 3월 30일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주간은 3월 25일부터 또 3월 30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절 주일은 언제일까요? 언제요? 고난주간 끝나는 다음 날이지. 그러니까 2013년 부활주일은 2013년 3월 31일 주일이 3월 31일 주일이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뭐냐? 잘 아시죠? 사순절 아주 쉽게 대답해서 보세요. 사순절이 뭡니까? 40일을 의미하는 40일. 성경에는 이 40일 의미가 많은데, 특별히 이 40일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고난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40일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요, 40일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절기가 사순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죄를 지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고난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누구를? 나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담으로 지은 죄, 원죄와 자범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 삼으시려고 다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몸소 오셨어요.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고 죄를 안 지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자체가 고난.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급 차를 타다가 이 작은 차를 타면 이것도 보통 고난이 아니래요. 큰 아파트에서 살다가 작은 아파트로 가면요, 그것도 보통 고난이 아니래요. 부자가 됐다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보통 고난이 아니래요. 하물며 천국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짓고 오셨, 그것이 모두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뭐냐?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을 갈 수 있는 거룩한 형제가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가 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예수님으로 볼 때는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부는요,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구세주 예수,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해마다 사순절 기간이 되면 어느 해보다, 그죠?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 40일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많이 지니는 말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 40 한번 따라하세요. 40.
40년이 될 수도 있고 41도 될 수 있지만 이 4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아시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기간이 몇 년이죠? 40년. 40년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기간이 40년. 그죠? 그가 또 쓰임 받은 기간이 40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기간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기간도 몇 년입니까? 40년. 40년. 또 뿐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또 기다린 시간이 머문 시간이 며칠입니까? 또 40일입니다. 40일. 또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침례 받으시고 성령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신 기간이 며칠이죠? 40일이요.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머물러시면서 사역을 하신 날짜가 며칠이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아니까.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머지 일을 또 하셨어요. 그러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40이라는 수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은,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40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 역사를 준비하는 기간. 또 40은 뭐냐? 영적 훈련을 하는 기간. 그죠? 사역을 하는 40일도 되지만 그런 훈련하는 40년도 되잖아요. 또 뿐 아니라 40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 새로운 변화. 그죠? 새로운 변화와 또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이 40일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믿고 살아가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여리고로 안 간다. 세상으로 안 간다.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모두가 다 신앙은 올라간다. 영혼이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강건하다.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40일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된다.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 된다. 강건한 사람이 된다. 우리는요, 사순절 기간을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왕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또 뿐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가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죽는 날, 이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은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분명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삽니다. 왜요? 부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다시 말합니다.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므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 향기가 진하게 배어나는, 우리 삶에서 예수 향기가 막 진하게 냄새나는 예수쟁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쟁이. 나는 예수쟁이야. 나는 예수밖에 몰라. 아멘. 그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40일. 네, 생각. 참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쁜 생각하면 나쁜 행동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면 좋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생각하면 예수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 생각. 히브리 기자가 말하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물도요, 건수는 먹으면 안 돼요. 오염이 됐어요. 맛도 없어요. 근데 생수는요, 오염이 안 됐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건성으로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 때 불러도 안 돼.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삼가 들어야 되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세금 안 붙잖아요. 생각은요, 행동 안 해도 되잖아요. 예수 생각.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 그래서 사순절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기간이래요? 깊이 생각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우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많은 성도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여기면 아니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수님과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니죠. 우리 자신이 베드로는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야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어요. 마가복음 8장 1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으시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러니까 멋지게 고백을 했어요. 그죠?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멋지다. 그러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 네 혈육이 아니다. 네 부모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다. 그건 뭐냐? 하늘이신 내 아버지다. 그때 누굴 말합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시고 예수를 주로 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가 그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잡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몰라. 어린 비장아 말합니다. 너 예수님 같이 있었잖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난 몰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음식 중에 한번 예화로 들어볼까요? 설렁탕이 있고요, 곰탕도 있고요, 도가니탕도 있어요. 자, 그런데 탕이라고 다 탕이냐? 어떻게 해야 탕이지? 어떻게 해야 탕이지? 뭐 표현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국이 있어야 탕이지. 정말 진국은요, 그 고기를, 그죠? 그 고기도 더 좋은 재료를 오랜 시간 끓일 때, 그죠? 기름은 떠내고 진국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순절은요, 우리의 신앙이 뭐 되는 기간이냐? 우리 신앙 어떤 신앙 되는 거냐? 진국되는 신앙. 아멘입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수님 깊이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끓여 보세요. 40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진국될 것인 것입니다. 40일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하고 묵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을까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얼마나 오래 셨을까? 어떻게 오래 그렇게
참으셨을까? 오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삶 현장에서 그저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악하다, 세상이 원망이다, 불평이다, 고난이다. 그런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실천하셨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향기가 나도록 깊이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말에서 예수 냄새가 날까 안 날까? 예수 냄새 나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불신자도 알아요. 아,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뒀노라. 와. 그래서 우리는 교회 뜰만 밟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쟁이가 되자. 예수쟁이가 되자. 주일만 오는 주일 신자가 아니라 생활 성도가 되자. 그저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 예수 닮았구나, 예수 제자구나, 그런 사람이 되보자. 그래서 누가 봐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 보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야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제일 고상한 지식이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만이 아니라 그러면 난 예수를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40일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40일. 우리는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김연아 선수가 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 노력하면 이루어져요. 이야. 많은 목사들은요, 꿈을 꾸면 이루어집니다. 설교를 수많이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아멘 했습니다. 근데 꿈이 안 이루어진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김연아 선수는요, 세계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꿈을 꾸고 노력하면 이루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하루 끝나지 말자. 그죠?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크게 4가지의 의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죄의 수요일을 지키는 겁니다. 죄의 수요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번 수요일은 죄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의 수요일. 죄 알죠? 죄가 뭐죠? 타고 다 태우고 남은 거, 까먹은 거, 죄죠. 죄의 수요일이 되면 뭘 태웁니까? 의식적으로 종려나무를 태웁니다. 종려나무를 태웁니다. 거기서 나오는 죄나 스스로 이마에 십자가를 걷습니다. 십자가를 걷습니다. 각자 자기에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인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기약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다 고통을 당하셨다. 두 번째는요, 금식입니다. 초창기에는요, 하루에 2끼를 금식했습니다. 육류와 오리를 먹지 않았습니다.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조차도 금했다고 합니다. 차츰 규정이 완화되어서 15세기에는요, 아침만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아침 금식 다 하란 말은 안 할게요. 그러나 은혜가 되면, 그죠? 아침 금식하면서 40을 해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절제입니다. 절제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4가지 의식 중에 세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 각종 오락이 금지되었습니다. 화려한 옷과 음악도 금지되었습니다. 육적인 것을 끊고, 그죠? 그다음에 예배와 기도 생활에 전념을 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그 기간 동안은 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뭐냐? 구제와 선행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제와 선행. 구제와 선행.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사순절 기간이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첫째가 뭐냐? 다시 봅니다. 제 수요를 지킨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신앙이 아닙니다. 구제와 선행입니다. 구제와 선행.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이 네 가지를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냄새가 날까 안 날까? 나지요. 그런데 구제와 선행은 있는데 앞에 세 가지가 없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앞에 세 가지는 있는데 구제와 선행이 없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나 위하여, 우리 위하여, 나 위하여 십자가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요 40일 동안만 동참하는 거예요. 1년에 40일 동안만 동참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기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끊고 그래서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1년 365일 동안에 나머지는 다 나를 위해 살았다면, 그죠? 이 40일 동안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절제와 금식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구제하고 나눔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난에 동참한 자에게 더 큰 영광이 주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니라.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40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40일.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또 있습니다. 뭘까? 죽음과 생명입니다. 죽음과 생명. 첫째, 사순절은요,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요, 실상 다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인류를 위한 죽음. 십자가 위에는요, 내가 달려야 하는데 그분이 먼저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아멘. 여러분, 그렇죠? 죽은 자는 첫째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또 뭣도 없다. 다이아몬드 어디 갔어? 귀걸이 어디 갔어? 내 민국 코트 어디 갔어? 욕심도 없다. 그래서 죽은 자는 수에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다. 죽은 자는 그래서 마지막, 그죠? 입관할 때는 손을 다 펴서 손을 다 피고 간. 또 죽은 자는 또 하나 어떤 게 있을까요? 죽은 자는 자기 주장도 없다. 한번 따라서 말이 없다. 욕심도 없다.
자기 주장도 없다. 네. 그런 사람은 사랑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사랑을 받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요,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깨닫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뽑아버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순절이 되면 우리 신앙은 다 회복될 것인 것입니다. 이제 육이 변화 영이 될 것입니다. 그죠? 미움이 변화 사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은 뭐냐? 사순절은 첫째가 죽는 절기라면 사순절은 생명이다. 생명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순절이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사순절의 경건 훈련은 신앙의 봄을 오게 한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봄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것 같은 땅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사순절은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순절을 바르게 지키면요, 우리의 생명은 더 풍성해진다. 우리의 신앙이 산다. 우리의 신앙이 산다. 모두 회복된다. 회복된다. 우리 모두가 다 소망을 갖고 사순절을 기억하고 사순절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 봅시다. 우리의 죽었던 신앙이 다시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침체된 삶이 분명히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깨어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서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무너진 일터가 있다면, 잃어버린 일터가 있다면, 사회에 부도가 났다면, 어렵다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 16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말을 그냥 나이가 많이 먹었다 그것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환경은 어렵지만 결국은 살아나게 된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잘 된다. 다시 된다. 다시 일어난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자. 그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자. 예수님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양손왕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빠서 못 바라봤잖아요. 바빠 생각을 못했잖아요. 이번 2013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마음을 정하고 다짐을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40일입니다. 1년 365일 중 40일. 10% 조금 넘습니다. 40일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신앙이 되보자. 새벽을 깨우지 못했다면 이제 새벽을 한번 깨워보자. 그동안 가정예배에 소홀했다면 가정예배를 다시 살려보자. 물질을 절제하지 못했다면 온전한 11조로 헌금을 드려보자.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을렀다면 다시 한번 결단해보자.
예수님은요, 우리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죠? 절제와 경건의 삶을 시작해보자. 40일이 변하면, 40일이 변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